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이 되니까 우리 시원찬양인데도 아주 특별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두비두바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평소에 저희가 듣지 못하던 찬양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되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밝은 것 같아요. 밖에 이제 정말 날도 더워지기도 했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왜 생겨났을까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참 대우를 못 받았던 거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격체로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이 어린이날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와 대화가 잘 되시나요? 제가 제 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여러 번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인강이 뭔가요? 인강. 뭐죠? 대부분 알고 계시 인터넷 강의. 전 처음에 인강 그래서 인강이 무슨 강 이름인가 그랬습니다. 인터넷 강의 줄임말을 쓰고 있고요. 그런 줄임말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면은 요즘 좀 시대가 돌아가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갑분싸가 뭘까요? 갑분싸. 예, 들으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지는 게 갑분싸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대화하려면 갑분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대화가 됩니다. 조금 요거보다 어려운 거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 블레스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 블레스유. 예, 조용합니다. 법 블레스유 알아요? 뭘까요? 이 법 블레스유는요, 우리나라 법이죠. 법법자하고 영어가 합친 말이에요. 블레스유. 당신 축복합니다라는 의미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블레스유는 참 어이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법 블레스유 그러면 화가 많이 났지만 내가 법 때문에 참는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법 아니었으면 너 나한테 죽었어.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법 블레스유. 근데 아무 데 가서나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 굉장히 싸늘해집니다. 그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용어를 조금 말씀드린 이유는
세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숫자도 적어지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가 가진 어떤 생각, 어떤 의식도 우리가 가진 생각과 의식과는 참 많이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보다도 훨씬 절박한 그런 시기를 살아갔던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지요? 알아요? 몰라요? 겸손한 겁니까? 어디서 태어났지요? 애굽에서 태어났지요. 애굽. 다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그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지위에 있었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 유치부 또 아동부 친구들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처럼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신분이 노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명령을 애굽의 바로, 이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모세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므람이지요.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레위 여자가 누구지요? 모세의 어머니인데 누굽니까? 요게벳이지요. 요게벳. 아므람이 요게벳과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고 있죠. 근데 모세 이전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의 시대에는 그래도 강물에 빠뜨리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시기가 됐는데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 나일강에 빠뜨려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자손이 귀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온 가족이 들떠있고 그 아이를 축복하느라고 정말 그 아이에게 온갖 축복과 복을 다 내리는 그런 축복의 분위기가 있죠.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냐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냐 모르죠. 낳아봐야 아는데 낳았어요. 근데 남자아이가 낳았어요.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 참 기쁘다.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낳은 것을 알면 이제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슬픈 마음, 절박한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죠. 근데 아이가 좀 자라나니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제 좀 더 크게 그렇게 울게 되었고 이제 숨기기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렇게 하지요.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접착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피덩이 같은 아기, 이제 3개월 지난 그 모세 아기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를,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그렇게 넣어서 강물에 띄운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세가 나일 강가에 떠 있는 동안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자, 바로 그 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옵니다.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그것을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그러죠. 열어보니까 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여러 표시들을 보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공주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바로의 딸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이다. 이 바로의 딸이 언제 여기에 나오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관찰했을 것이고,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아이를 내보낼 텐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아기를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젖 먹일 여인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바로의 딸은 데려오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미리암은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누구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바로의 딸이 이 아기의 젖을 먹이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아기의 젖을 먹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세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갑자기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절망스러웠지요. 모세가 이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을지 아니면 이 애굽의 군인들에게 발견되어서 죽게 될지 사실은 몰랐다는 거죠.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주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시고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더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이제 9절과 10절인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짧지만요, 이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인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지요.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짧은 구절 가운데 이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인 거예요. 젖만 먹였을까요?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신앙을 갖고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랑을 그 가운데 받았고,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믿음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낫지, 아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 생각,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아이를 이렇게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를 믿음 가운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 그 믿음을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 길러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같이 또 오셨는데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거 억지로 시키라는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아이가 꿈을 갖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말로 이 아이 주님 주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이를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의 기도대로 모세를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을 주님 먼저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킬 것인가 늘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나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전동교회를 통해서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